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분단의 아픔 속에 살아가는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을 택하여 품으시고 이 땅에 말씀 안에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지금껏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저희들이 명하신 말씀을 준행하며 살기보다는 저희의 소견대로 세상의 유혹과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억압과 전쟁의 아픔이 있는 6월의 마지막을 보내며 이 나라를 위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짓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라를 세워나갔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으로 무너진 땅에 기틀을 세우고 기도로 하나님의 전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한빛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MCF와 요전도회를 중심으로 군송교 복음화를 위해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로 중보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빛 성도들이 세상의 물질과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생수로 채우시고 저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눈과 귀를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 말씀 안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불평보다는 매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또 신학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또 그런 단어가 쓰이죠. 유대인들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신앙생활 좀 한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행위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자신들을 보이기 위한 금식들을 행했었고 또 율법에 있지 아니했었던 더 추가해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행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존경을 받으며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것도 좋은 일일 수 있으나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상을 받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일들, 교회 일을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할 때가 있는데요. 교회 일을 하면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이 나에 대해서 이 찬양이 좋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설교가, 당신의 무엇이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부분 가운데 주의해야 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그런 유혹과 누구나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하고 화답하고 가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은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 원하시는 예배의 핵심이 돼야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핵심이 아니라 겉에 포장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 남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에 대한 것이 더 관심이 되었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보다 사람들의 그 소리가 또는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이 더 앞서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또 사람들을 향하여 또 기성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주의해야 한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유혹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는 것이고요. 사람을 위해서 행하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두 개 다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인가. 여기서 하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모든 것을 살피시고 너희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친밀하게 하시는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희 아버지께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 심지어 남을 도울 때도 돕는 행위조차도 어떤 것은 광고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알리는 행위도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조용하게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죠. 근데 여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구제를 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겉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역시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식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일을 행했습니다. 내가 일을 행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지 말라. 그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교회 질서를 위해 가지고 보고하고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좀 없이 그냥 막 하면 그거 역시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일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저 칭찬받기만 위해서, 그저 사람의 눈에 맞추기 위해서, 그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봉사와 섬김의 일 역시 그냥 모르게 하기 위해서, 누구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조용히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필요하죠. 내가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과 그 일에 대해서 그 안에 그 절차가 있고 또 승인 받는 것이 있고 함께 가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늘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도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쪽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지, 얘기도 하지 말아야지, 무엇도 이렇게 된다면 그거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을 돕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고 또 노력으로 돕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도왔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주변에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에게 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돕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제함은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밀하게 하라. 왜냐하면 구제함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부끄럽지 않도록 또 나의 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더 주의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연약한 자들은 그것을 갚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럼 그 빚을 누가 갚아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군대교회 안에서는 더 그럴 것입니다. 우리 신우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돕고 섬기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갚아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에게 갚아줄 것이고 너희 삶 가운데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할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갚아주시겠지, 이렇게 갚아주시겠지 그 목적을 가지고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여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넘어가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갚아주시는 상은 하나님의 몫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실 수도 있고 저렇게 갚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소문을 내고 많은 것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수치를 덮어주고 연약한 부분을 덮어주며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예를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 표현하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더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자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게 막 섞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표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룬 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건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무엇 할 필요도 없고 덮어주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황 따라 참 미묘한 것인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 뭉텅구려 가지고 세분화하지 아니하고 살피면 이 하나하나의 사건들 가운데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일들을 감사하고 표현하는 것, 그것은 결코 나팔 부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면 나팔 부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 영광을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로채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기도 이제 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를 행할 때는 이제 구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제로 나왔었고,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도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들이 뭐 새벽이든 또 어디든 기도할 때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과 이 상황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때고 여러 상황들이 있는 것인데, 여기서 기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심지어 거리 어귀에서도 기도한다는 겁니다. 회당 안에서도 그 안에 남들에게 보이는 자리 가운데 기도하고 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리에서 소리내서 막 기도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저 바리새인은, 저 사람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직분자겠죠. 저 직분자는 저렇게 행하는구나, 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서도 아버지의 상이라고 말하고 여기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거, 칭찬도 하나의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과 사람이 칭찬하는 것, 또 그것도 다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 이렇게 해 라고 말한다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하면 그 사람은 사람의 상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요, 하나님의 인정이요, 하나님의 그러한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때로는 작은 일이고 그 작은 일에 충성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늘에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저 하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섬길 수 있는 더 큰 은혜의 자리를, 더 영향력 있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든 높은 직급에 있던 또 어떤 계급에 있던 하나님, 내가 저 위치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지금 현재의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지금 작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충실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 주시고 또 그 앞으로도 또 그의 미래 가운데서도 그리고 한참 뒤에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큰 것을 원했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물론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고 함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동역자들과 영적인 소통을 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아멘이 되고 또 그것이 은혜가 되고 또 찬양대의 찬양이 또 찬양팀의 또 섬기는 자들의 모든 것들이 서로 가운데 화답이 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화답하고 나아가는 것은 중요한데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선시 되어오면서 나아가자.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이 덤으로 주어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것이 우선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것이 우선시 되고 나아가면 사람의 상을 먼저 받게 되면 하나님의 상은 받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고 사람의 상도 덤으로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만약 하나만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나만 아는 것? 근데 여기서 은밀함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의 간절함 속에서 기도하는 것, 1대1의 친밀함 속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함께 모여서 중보하고 합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1대1의 교제의 깊은 순간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하나님께 주시는 큰 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아가서에서 그 사랑하는 이와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이 정말 큰 사랑인 것을 솔로몬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가서가 성경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정말 소중한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은밀한 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여기서도 이야기하죠.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일까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도 그 내용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 다양한 모든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개인을 위한 기도, 모든 기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세밀한 기도와 함께하는 그 기도와 그 친밀한 기도 가운데 갚아주실 것이다. 들어주실 것이다. 함께하실 것이다. 사람들의 듣는 기도도 필요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내놓지 마라,
중보기도 하지 마라. 이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도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의 기도도 정말 많이 쌓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금하고 있는 기도는 회당 앞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그냥 서서 하는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겠습니까? 주목할 수 없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들리게 하기 위한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도움의 청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도움을 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타내기 위한 기도에 불과했었다. 소리내는 나팔에 불과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종교별로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좀 다릅니다. 기독교의 기도가 다르고 타 종교의 기도가 많이 다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이 뒤에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의 주제들은 쭉 나와 있지만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하듯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타 종교의 기도들은 어떤 것들은 기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고요, 그 정해져 있는 것을 읽어야 하는 데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그 기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은 그것을 중언부언하는 것, 또 주문하는 듯한 그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기도가 옳지 않다. 말을 많이 해야, 많은 주문을 외워야만, 많이 그것을 반복하고 읽어야만 되는 그 기도,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원하심을 알며 그 은밀한 중에 정말 간절하게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라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항상 성경은 먼저 되는 것이 무엇이고 핵심이 무엇이고 너의 의도가 무엇이고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하는, 그것만 구하라 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함께함 먼저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두 떼를 거느리고 인도하신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물질의 복도 얻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던 답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거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곳에 함께하기를 원하고 나의 행동과 돕는 것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속에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흐름과 질서와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의와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 속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표현과 감사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했던 그 부분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부분도 우리를 선대하시며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홀로 신앙생활하는 듯하고 영적인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믿음의 통역자를 허락해 주시고
소망을 더해 주시기도 원합니다. 또 우리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또 칭찬 듣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는 예배의 질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선을 이룬 것 같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돕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은밀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은밀한 자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내 마음과 내 판단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임하게 하시고 저 하늘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저 하늘 가운데 하늘의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